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욥기입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욥기 1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천천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도를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도를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올지라. 주시니도 야훼시요 거두시니도 야훼시오니 야훼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욥은 왜 고난을 당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욥기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욥기라는 것은 욥의 이야기를 말하는 거죠. 총 42장입니다. 아주 방대한 분량이죠. 여러분 아직 욥기를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꼭 읽어보세요. 이번 기회에 꼭 읽으시고요. 또 한 번뿐만 아니라 몇 번 읽으신 분도 계시죠? 어떠신가요? 욥기 참 이해하기 어렵죠? 흥미로우면서도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주위에서 읽지 아니하면은 중간에 길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욥기를 읽을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꼭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욥이 누군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욥이 누군가. 오늘 제목처럼 욥은 왜 고난을 당하는가? 이걸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옳은 건가? 맞는 말인가? 이런 것들을 쭉 봐야 됩니다. 결론부터 내리자면은 욥 친구들이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지요. 42장 7절에 나오는 말인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결론 내려요.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않도다. 너희들 하는 말이 옳지 않다. 딱 결론 내리고 욥을 손들어 줍니다. 욥은 욥기를 읽을 때에 내가 이제 다 이해했다 라고 생각하고 돌아서는 순간에 의문이 생기는 책이 욥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왜 욥이 고난을 당했는가 이겁니다. 욥기를 열면서 우리 한번 질문 두 가지만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질문 두 가지를 통해서 욥기를 한번 열어봅시다. 첫째로 욥은 누구인가입니다. 욥이 누구죠? 1장 1절을 보셔야 돼요. 성경에서 기록한 욥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욥을 어떻게 소개하나요? 우스 땅에 있는 욥. 우스 땅 그 족장 시대 때에 살았던 얘기라고 지금 합니다. 언제 이 욥기가 기록됐고 누가 욥기를 기록했는지 학자들이 연구하지만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내지는 못합니다. 다만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족장 시대 때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정직하다는 거죠. 온전하다, 정직하다.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추측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 보자고요. 욥은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잠언 1장 8절에 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죄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죄악을 미워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뭡니까? 죄악이잖아요. 교만의 죄, 그죠? 이 죄악을 미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우리가 싫어하는 거고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네요. 늘 집중을 하는 게 두는 거지요.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싫어하면 나도 싫다 이렇게, 좋아하면 나도 좋다 이런 겁니다. 기준은 거기서 오는 건데,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즉 죄악을 미워하는 것,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고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칭찬 듣는 사람이 욥이었어요. 그리고 집안에 복도 많았습니다. 이 3절을 바라보면 욥에게는 아들 7이 있고 딸 3이 있죠. 자녀가 10명을 건드렸어요. 열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꽉 찬 숫자, 만수 그러잖아요. 풍성함이 있고 아름다운 숫자입니다. 가정적으로도 욥은 아쉬울 것이 없고 생활의 면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는 풍족함을 삶을 살았고,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 온전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유물도요 많았어요.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소유물 안 좋아해요? 다 좋아하죠. 이거 안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욥기 1장 3절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재산도 많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듣는 사람. 대단하지 않나요? 그죠? 신앙 행위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지금 욥이 누군지를 우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는 고난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고난의 문제가 무엇이며 근원이 무엇이고 왜 고난받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욥기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고난받는 욥의 됨됨이가 어떤지를 지금 성서는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흠이 없어요. 모함받을 일도 안 하고 적도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으로 칭찬 들어요. 1장 5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일하였더라. 항상 일인데 어떤 일이죠? 자녀들 위하여서 파티를 열어줍니다. 잔치를 열고 끝내면은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꼭 그 인원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 아들이 무의식적으로 죄를 범하고
회개하는 것이 있을까 봐,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사를 드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가 한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럽니다. 잔치도 베풀고 번제도 드려주고 항상 하나님의 올바로 서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신앙인 욥, 신실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42장에 기록해내는 내용을 보면은 어마어마한 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하루아침에 자식들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걸로 끝나나요? 나중에 2장에 가보면은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다 끝난 거지 않나요? 근데 하루아침에 이럴 수 있냐 이거죠.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려면은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너무 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참 우리 머리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욥이 어떤 사람인가? 참 의인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존경받는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죄악을 끊어버리고 미워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1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1장 8절에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 어떻게 보시죠? 욥을?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인데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냐? 이 자랑하는 거잖아요. 악한 영들이 와가지고 막 참소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참 이만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의 눈에 보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분이 욥이에요. 욥은 누구라고요? 의인이었어요. 죄를 씻음 받은 자입니다. 정직한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입니다. 풍성한 부를 누리면서 늘 하나님 앞에 올바로 물질도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욥이라는 사실 잊지 마셔야 돼요. 욥기를 읽으실 때 욥이 이런 사람이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이걸 마음판에 새기고 나중에 계속 읽어봐야, 욥기 읽어봐야 분별할 수 있어요. 친구들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왜 친구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지 분별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아니 땐 꿀떡 연기가 나냐, 다 원인이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욥기를 이해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욥은요 그런 부분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욥기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뭐 다 그렇지만은 이 부분 해석해 나갈 때에 우리 세상 가치 기준으로 보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치 기준은 마찬가지겠지만 이것을 이제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돌아보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가져야 될 두 번째 질문이 있지요. 욥의 고난은 어디서 온 건가? 그러면 그렇게 의인의 삶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인인데 욥이 받는 고난은 어디서 온 거냐는 거죠. 의인도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을 지금 우리는 보는 거지요. 그러면은 이런 고난은 어디서 오는가? 끊임없이 물어야 될 물음이죠. 말씀을 볼까요? 욥기 1장 6절 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 아들들이 와서 야훼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욥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그대로 우리 표현을 하자면 천상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욥의 삶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배후에 영적인 그 세력에 의해서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영적인 존재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선한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었죠. 천사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찬탈해가지고 하나님과 동등되기를 원해가지고 교만해서 떨어져 나간 무리들, 사탄이죠. 악한 무리들. 이런 악한 무리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겁니다. 야, 그러면 돌아다녀 봤냐? 그죠? 돌아다녀 봤어요. 쭉 돌아봤다는 거지요. 근데 여기서 깊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욥기를 잘못 이해하기 쉬운 것은 이게 지금 사탄이 저주를 해서 저주를 받았구나, 욥이. 그러면은 사탄이 저주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하면은 사탄이 저주하면은 그 축복 뺏기나요? 만약 이게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맞짱 뜨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사탄의 능력이 대항해서 싸우고 있다, 이렇게 이언론 구조로 보시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이 마귀들도 천사들, 처음에 천사들, 타락하기 전 천사들 있잖아요.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들, 교만하기 전에.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좋은 것은 하나님 때문이고 나쁜 것은 사탄 때문이다, 이렇게만 보면은요, 하나님과 사탄을 동등하게 보는 자세예요. 이렇게 보지 마세요. 그거 안 해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다. 그죠? 물론 우리가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넘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그렇게 풀이해버리면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 하나님 하실 일이, 하나님의 주권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욥기 볼 때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럼 이 고난도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1장 7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죠.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기저기 다녀왔다는 것은 사탄의 활동에 대한 말이잖아요. 사탄이 막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사탄이 미혹하는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탄의 권세가 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맞짱 쓸 수 없습니다. 이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능력 안에서 다스림을 받는 존재예요. 그럼 왜 두실까요? 없애버리지. 아직까지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 우주의 역사 완성은 예수님 오셔야 되는 거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유보된 상태죠. 유보된 상태에서 사탄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권속들을 넘어지게 하고 미혹하고 어려움을 주곤 합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통제 속에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12절만 한번 보실까요?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야훼 앞에서 물러가니라. 사탄이 주로 다니면서 그럽니다. 야, 이런 의로운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야훼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 어딨냐 그랬더니 사탄이 하나님께 참소하죠. 하나님, 욥에게 물질도 거두고 복도 거두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지 그 복을 빼앗아 버리면 주실까요? 이러면서 도전장을 던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허용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 그래 봐라. 욥은 절대로 그것 때문에 떠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허용을 하는 거죠. 어떤 허용일까요? 소유물을 내 손에 맡긴다. 그러나 욥은 건드리지 마라.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탄이 야훼 앞에서 떠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것도 이 다 하나님의 허용 때문에 가능한 거지요. 그럼 왜 허용하실까요? 하나님 하실 일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고난받는 것 왜 하나님 허용하실까요? 고난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거죠.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막상 고난 당하면은 참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마음에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고난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는 얘기예요. 그럼 막상 욥처럼 자녀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몸에 종괴가 나가지고 죽을 병에 걸리는 상황 속에서 고난 다 하실 일이 있다.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 사람 앞에? 주관적으로 딱 이렇게 내가 체험되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7살 때에 정말로 이 결핵성 늑막염과 폐결핵이 인해서 고통 중에 심한 병으로 인해서 절망 중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요, 그게 위로가 안 돼요. 다 뜻이 있고 뭐가 있고. 그때 제가 느끼는 그 어린 마음에 내 속에서 뭐라고 외치는 줄 압니까? 다 헛소리야.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 그냥 속에서 터져나오는 소리, 그 소리였어요. 그럼 객관적으로 고난이 어쩌고 뭐 문제가 어쩌고 이거 이야기하는 거요. 할 수는 있지만 막상 자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걸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 얄팍하게 뭐 설득하고 위로하는 것은요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고난받는 사람들에 대하여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짤막한 자기 지식으로 무언가를 설득하고 위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해주고 울 때 함께 울어주고 함께 있어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막 주저넘게 이 말 저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로 안 돼요. 그렇게 이제 넘겼어요. 그래서 이젠 이 욥을 시험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한 번 더 보고 가죠.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1장 8절 보세요.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럴 땐 사탄이 뭐라고 그랬다고 그러죠? 1장 9절에 사탄이 대답하여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어찌 까닭없이 보고 안 줬으면 하겠습니까? 이 사탄 하는 말에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목숨 바치 가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욥기에서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욥이 고난 안 받기 전에는 물질의 복이 있었기 때문에 경외한 겁니다. 그러나 다 뺏어버리면 경외하겠습니까? 이 질문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시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확신이 있으신 거죠. 욥에 대하여. 야, 이렇게 칭찬
받을 수 있고 하나님 그렇게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욥은 물질이 풍부할 때도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전부였어요. 물질이 많으냐 물질이 없느냐 고난 받느냐 안 받느냐 여기에 마음이 이리 빼앗기고 저리 빼앗기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하는 삶입니다. 욥은 어떻게 결론 내려주나요? 오늘 1장에서 고난은 사탄의 하나님의 허용한 뜻 안에서 사탄의 시험으로 찾아온 것이라고 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욥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욥이 죄악을 범해서 고난을 받을 만한 짓을 했어. 이거 아닙니다. 전혀 아니지만은 그러한 배후에 욥은 전혀 모르게 고난을 받는 거지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어도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야훼시요 거두시니도 야훼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 자기 형편에 좋고 나쁨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결론 뭔가요? 오늘 1장에서 나와 아무 상관없이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인도 고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세상에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들의 자세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믿고 가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하실 일이 있으시니까 믿고 갑니다. 그 순종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욥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나 죽으나 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이 믿음 잃지 않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로 물으며오니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은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앞날에 형통한 놀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